놀라게 되는 사실이 있다고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세 가지 크게 놀라게 되는 사실인데, 첫 번째는 저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와 있는가? 도대체 어떻게 저런 사람이 천국에 와 있는가? 이것 때문에 굉장히 놀라게 된다 그래요. 두 번째로 놀라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안 와 있을 수 있지? 어떻게 그 사람이 안 와 있을 수 있지? 이렇게 놀라게 된다는 겁니다. 천국은 우리가 어떤 선행이나 겉으로 드러난 어떤 모습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 때문에 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을 겉으로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하는 우리 눈으로는 이런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왔을까? 또는 어떻게 그 사람이 천국에 안 왔을까? 이렇게 놀라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가장 놀라게 되는 것이 그런데 내가 어떻게 천국에 와 있을까? 나는 어떻게 왔을까? 하는 것 때문에 놀라게 된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다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길을 마련해 놓으셨고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선택받은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풍성히 넘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제 문이 나오는데요. 미문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렇죠? 그 예루살렘 성에는 8개의 문이 있다 그래요. 동서남북으로 2개씩 각각 자리 잡고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오늘 말씀에 나온 이 미문이라는 문은 예루살렘 동쪽에 감난산을 앞에 마주보고, 감난산이 그 겟세마네 동산 있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그 겟세마네 동산을 마주보면서 세워진 문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성소와 가장 가깝게 이렇게 위치해 있어서 예배를 주관하는 제사장들이 주로 이 문을 통해서 많이 드나들었다 그래요. 이 문들 중에서도 가장 아름답게 지어졌다 해서 미문입니다. 그리고 한때는 이걸 금으로 치장을 해서 황금문이라고도 불렀다고 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새끼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렇게 승전해서 들어가셨던 그때 그 문도 바로 이 미문입니다. 이 미문 앞에, 이 화려하고 아름답게 지어진 이 미문 앞에 한 남자가 앉아 있습니다. 문의 아름다움이나 화려함과는 사뭇 배조적인 모습으로 처량하고 불쌍한 그런 모습으로 앉아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질병이나 사고로 신체적인 장애를 겪게 되는 사람도 있지만,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입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육체적 활동이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그로서는 성문 앞에 앉아서 오가는 사람들에게 동량을 얻는 것으로 구차한 삶을 연명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구걸의 장소로 오는 것도 자기 힘으로는 올 수가 없어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떠매 얻고 와서 성문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는 하루 종일 거기에 앉아서 오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손을 내밉니다. 도와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세요. 한 입만 주십시오. 어쩌면 하루 종일 앉아 있었어도 얼마 벌지 못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굿이라고 되어 있어요. 굿이면 이제 저녁 기도 시간입니다. 우리가 현재 사용하는 시간으로는 오후 3시가 됩니다. 유대인들은 하루 3번 정해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는데요. 오전 9시에 한 번, 정오에 한 번, 그리고 오후 3시에 한 번, 이렇게 하루에 3번 기도했습니다. 이 중에서도 저녁 기도 시간인 오후 3시는 하루를 마치는 기도를 드리기 위한 시간이니까 하루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성전으로 모여드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누구라도 이제 기도하러 올라가는 길에는 마음이 너그러지고 경건해지기 마련이죠. 특히 예배와 구제를 중요시 여기는 유대인의 관습상 예배를 위해 성문으로 드나드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면 다른 때보다 후하게 동량을 얻는다는 것을 이 안중뱅이 사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원했던 것은 오가는 사람들의 동정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앉아 있습니다. 혼자서는 살 수조차 없는 사람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만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의존적이고 수동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혼자서는 연명조차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그가 한 번도 평생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다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그 자신이 남들처럼 스스로 걸어 다닐 수 있으리라고는 꿈도 꾸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저 자신이 처한 상황 속에서 자신을 속박하고 제어하는 현상들로 길들여져서 그렇게 꿈도 없이 의지도 없이 살아가야 하는 삶,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설령 누군가가 걸어보라고 해도 걸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노력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라는 운명이 그의 삶을 지배합니다. 내가 어떻게, 무슨 수로, 그냥 이렇게 살 수 있으면 다행인 거지. 구걸에서 남이 동정으로 던져주는 돈으로 먹고 사는 삶이 그에게는 가장 자연스럽고 익숙합니다. 그는 늘 하나님의 성전 문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의 과정 속에 한 번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품어본 적이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육체만 안증뱅이가 아닙니다. 영적으로도 안증뱅이인 것이죠. 자신의 필요를 세상에 의존합니다. 사람들에 의존합니다. 그래서 몸은 늘 성전 문턱에 앉아 있지만 하나님을 향해 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한 채 늘 세상을 향해 앉아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러한 분들을 많이 봅니다. 자신을 속박하고 억압하는 것들이 너무 깊고 근본적인 것이어서 그것을 어떻게 이겨내어 보려고 하는 그런 소망마저 갖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 혹은 자신이 처해진 상황이 너무 오래되고 익숙해져서 그것이 문제라는 사실조차도 인식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문제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열심히 교회를 오갑니다. 오랜 세월 교회의 문턱을 오갑니다. 많은 말씀을 들어왔고 많은 기도를 해보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영적인 문제를 해결받지 못합니다. 몸은 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오랜 교회 생활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됩니다. 그런데 그 영혼은 여전히 성전 문 앞에만 머물러 있다는 것. 여전히 세상을 향해 눈을 향하고 있고 세상의 방법을 찾습니다. 기독교인의 삶이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어야 하는데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인데 한 발자국도 하나님께 다가오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교인인데, 신앙인인데 여전히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며 세상을 동경하며 교회에 와서 문턱에만 머물러 있다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문턱에만 머무르는 문턱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지금은 이제 꽤 오래되었던 영화인데 제가 이렇게 감명 깊게 보았던 영화 중에 하나가 2007년도에 개봉되었던 영화인데 버킷리스트라고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버킷리스트 보신 적 있으세요? 예. 거기에 그 영화에 이제 잭 니콜슨이라는 그 배우하고 모건 프리먼이라는 배우, 명배우들이죠. 그분들이 두 분이 주인공이 되어서 열연을 하는데 이 두 개성파 배우가 말기 뇌종양 환자라는 역할을 맡아서 영화에 나옵니다. 극 중에 두 사람이 만난 곳은 병원입니다. 두 사람 모두 이제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통보를 받게 되죠. 한 사람은 그 병원을 소유한 대부호로 화려하지만 독선적인 삶을 살아왔고 다른 한 사람은 천재에 가까운 두뇌를 가졌는데 가정형편으로 학교를 가지 못하고 이 기능공이, 자동차 정비공이 됩니다. 그래서 평범한 소시민으로 그렇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평범한 삶을 살아왔던 이 모건 프리먼이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통보받고 죽기 전에 해보고 싶은 것들을 노트에 이렇게 쭉 적습니다. 바로 이렇게 죽기 전에 해보고 싶은 것을 정리해 놓은 것들을 그 목록을 버킷리스트라고 부른다고 해요. 그 버킷리스트를 만드는 것을 옆에서 본 그 대부 잭 니콜슨이 그게 네 소원이냐? 죽기 전에 해보고 싶은 것까지 다 해보고 죽자. 돈은 나한테 얼마든지 있다. 걱정하지 마라. 이러고서 이제 두 사람이 같이 그 버킷리스트를 소원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세계를 돌아다니는 그 내용이 그것이 영화의 내용입니다. 그 이제 버킷리스트의 내용에 보면 스카이 다이빙 하기. 저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세계에서 제일 비싼 프랑스 요리 먹어보기, 최고의 미녀와 키스하기, 오토바이 타고 만리장성 질주하기, 세렝게티에서 사자 사냥하기 등의 그런 어떤 소원들을 쭉 적어서 그것들을 이제 하나씩 이루기 위해서 생애 마지막 여행을 함께 떠나기. 그러나 그 여행들을 쭉 하면서 하나씩 그 일들을 진행을 해 나가는데 그 어떤 것에서도 얼마 남지 않은 자신들의 삶을 정말 가치 있게 의미 있게 채워줄 수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 여행길에서 그들이 깨달은 것은 결국 세상이 말하는 멋진 것, 아름다운 것, 행복한 것에는 진정한 만족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다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중심에 무엇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아침 예배에 오셨는데 예배에 오실 때 여러분은 어떤 소원과 소망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혹 우리는 나 자신은 저 미문 앞에 앉아있던 그 사람처럼 삶의 근본적인 어떤 문제는 깨닫지도 못한 채 그저 먹고 사는 일, 눈앞의 일에만 급급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오늘 이 아침 예배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스스로에게 꼭 물어보아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진지하게 그리고 솔직하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나는 예수 믿고 행복한가? 나는 예수 믿고 만족한가? 나는 교회 생활하면서 기쁜 생활을 하고 있는가? 나는 예수 믿고 행복한가? 어떠십니까, 여러분? 그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으십니까? 네. 이 스스로를 교인이라고 자처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름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예수를 믿어도 삶의 변화가 없고 교회를 다녀도 행복하기는커녕 교회에 다니면서 오히려 더 갈등만 많아지고 문제가 많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의 메시지는 간결합니다. 어떤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내 대신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해졌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생명을 풍성히 그리고 영원히 누릴 수 있다 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바로 그 복음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자처하면서도 이 복음을 믿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성경은요,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참 나를 많이 사랑하신다 하시는 사실, 그 변함없는 진리를 알고 믿음으로 나의 삶의 문제를 혼자서 끌어안고 고민하고 갈등하지 말고 예수께 온전히 맡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나는 죽어야만 한 죄인입니다. 내가 살아서 숨 쉬고 있는 것이 기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정말 사랑하셔서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를 지고 죽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고 지금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이 내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와 계신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이 사실이라면, 내가 진실로 그것을 믿는다면, 믿는다 고백한다면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진짜로 이 복음을 믿는다면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복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삶이 그런가? 나의 삶이 그런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늘 우리 앞에 있습니다. 문제는 그 사랑을 받을 줄 아는 사람만이 그 사랑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해 눈을 돌리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께서 날 위해 죽으셨다. 그 예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기 원하시고 풍성히 누리기 원하신다 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렇게 소중함을 네가 나에게 이렇게 소중함을 알고 기쁨으로 살아가라 하십니다. 세상은 다른 이야기를 하지요.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여전히 너는 안진뱅이다 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하고 한탄스럽고 고통스럽지만 그냥 그렇게 살아라. 그것이 너의 운명이고 그것이 너의 숙명이라고 합니다. 미문 앞 안진뱅이도 그랬습니다. 그는 그의 삶을 바꾸어줄 어떤 일도 그에게 허락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날도 거리는 한입 동전에 목말라하며 손을 내밉니다. 그곳을 지나던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손을 내밀지요.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던 베드로와 요한의 눈에 들어옵니다. 어쩌면 매일 성전 앞에서 보았지만 무관심하게 지나쳤던 사람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그 사람이 사도들의 관심을 끕니다. 그를 불쌍히 여긴 베드로와 요한이 그에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여러분,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사람이 얼마나 실망을 했을까요? 자신이 기대하고 구하고자 했던 것은 없다 합니다. 많은 이들이 이런 이유로 교회를 떠납니다. 신앙을 저버립니다.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이 없으니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이 더 기가 막힙니다. 내게 있는 것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물질을 기대했지요. 끼니를 해결받기 원했습니다. 무슨 거창한 선물을 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지금 내 눈앞에 당면에 있는 나를 부담케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앞에 직면해 있는 문제들을 가장 크게 보고 가장 먼저 해결되어야 할 것들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하는 것들도 매일 그런 것들입니다. 직장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금전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사업 문제 해결하게 해 주십시오. 질병의 문제 해결하게 해 주십시오. 자식들 문제 해결하게 해 주십시오. 물론 중요한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다 하나님께 의뢰하고 그의 선하심을 기대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해결되어야 할 근본적인 문제가 우리에게 존재합니다. 그것이 먼저 해결이 되어야 다른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영적인 문제입니다. 믿음이 문제라는 것. 내가 가진 모든 문제 해결을 구하기 이전에 제일 먼저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를 확실히 믿는 믿음이어야 할 줄 압니다. 여러분, 세상의 창조주 되시며 주인 되시는 그 크신 예수가 나와 함께 계신다. 그가 나를 사랑하신다. 나와 동행하고 계시며 나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하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의 문제가 제일 먼저 해결되어야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날 미문 앞에 앉은 뱅이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보았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그래서 늘 세상을 향해 구걸의 손을 내밀어 했던 그 삶의 나사렛 예수를 제시하여 줍니다. 그는 한입 동전을 원했지만 베드로는 그에게 예수를 줍니다. 내게 있는 건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 해결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살아 능력 주시는 예수님은 연약하지도 부족하지도 않으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게 능력 주시기 원하신다 합니다. 내가 영생을 누리고 풍성히 누리기 원하신다 합니다. 우리가 할 것은 주님 믿습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신뢰합니다. 내 속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언하고 나아가는 믿음입니다. 내게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은 내가 참 희망을, 참 생명을, 참 자유함을 얻었다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을 베드로가 그에게 주었던 겁니다.
너무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알지 못하고 무력하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진정으로 예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믿는가? 그 하나님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속에 계시며 나를 온전케 하길 원하신다는 것을 진정으로 믿는가? 그 믿음이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합니다. 아멘. 능력의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나의 삶을 이끌고 계신데 그 역사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늘 죄의 유혹 앞에 속절없이 무너집니다. 나는 안 된다 이야기합니다. 나에겐 가망이 없다, 나에겐 희망이 없다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도 그리스도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내 속에 예수가 계신데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속에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내게 있는 건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오늘도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무력하게 무릎 꿇지 말고 허무하게 죽음의 세력 앞에 굴복하지 말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서 보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앉아있는 그에게 허리를 숙여 손을 내밀어 오른손을 잡아 이끌어 세우지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주님을 3번 부인하셨던 거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잡혀가시자 이 3년을 따라다녔던 주님을 차마 떠나보내지 못하고 멀찍이 떨어져서 쫄쫄쫄 쫓아갑니다. 두려움에 떨며 따라갑니다. 따라가다 보니까 예수님을 신문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던 대제사장의 뜰에까지 따라 들어가게 됐죠. 몸도 지치고 마음도 불안합니다. 그래서 마당에 피어오는 모닥불 옆에서 몸을 눕히는데 마침 그를 알아본 한 계집종이 그에게 다가와서 이야기합니다. 당신도 저 사람의 제자가 아닌가? 몹시 당황한 베드로가 아니다 부인합니다. 다른 이가 또 물어봅니다. 아니, 당신도 저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 중에 하나가 분명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부인합니다. 나는 그 사람도 모르고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어.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이 추궁해 옵니다. 아니야, 틀림없어. 당신 말소리가 그것을 증명해. 그러자 베드로가 입에 담기 어려운 저주의 말을 쏟아부으며 맹세했다고 합니다. 나는 저 사람 모른다. 만약 사실이 아니면 어떤 재앙이 오더라도 달게 밟겠다. 그날 그곳에서 베드로는 주님을 3번 부인합니다. 성경에서 3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라고 하지요. 3번을 부인했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완전하게 부인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그를 주님께서 다시 찾아오시지요. 위기의 순간에 나는 저 사람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그를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원망하지 않으십니다. 물가에 모닥불을 피워놓고 차가운 바닷바람을 맞으며 일하던 베드로를 불러들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으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한다. 우리말의 사랑은 그냥 사랑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리스어에는 3가지의 사랑이 있다고 합니다. 아가페가 있고 필레오가 있고 에로스가 있고 이렇게 나뉘어져 있다고 합니다. 아가페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말하고 필레오는 다소 조건적인 친구 간의 우정을 이야기합니다. 또 에로스는 남녀 간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사용하셨던 단어가 무엇이냐면 아가페였습니다. 즉 베드로야 네가 나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셨던 겁니다. 베드로는 그 말에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신 걸 아시나이다 하셨던 그 사랑을 무슨 단어를 썼냐면 필레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주님 내가 주를 사랑하시는 것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 나는 주님을 필레오합니다 라고 대답했던 겁니다. 베드로는 스스로가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잘 인식하고 있었고 고백하였던 것이죠.
결코 주님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호기스럽게 큰 소리치던 옛 모습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였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의 완벽하신 사랑의 이름으로 고백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시 한번 주님은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베드로의 대답은 역시 주님, 제가 주님을 필레오 합니다 하고 대답합니다. 세 번째 주님께서 다시 묻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번에는 주님께서 베드로와 같이 필레오라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완전하지 못한 존재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거나 이겨내기가 참 어렵고 힘든 존재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있는 이 낮은 곳으로 직접 오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사랑을 품으면 됩니다. 그 사랑을 믿으면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세 번의 사랑 확인을 하시면서 주님은 다시 한번 우리의 자리로 내려와 주셨습니다. 그것은 또한 베드로에게 한 가지 중요한 가르침을 일깨워 주셨던 것인데요. 사랑은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함께 오를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낮은 곳에 있는 빈 공간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은요, 내가 함께 내려가 그곳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낮은 곳으로 향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물처럼 항상 낮은 곳으로 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사람에게 은혜를 더 충만하게 충족하게 주신다 합니다. 하나님은 낮은 곳에 임하셔서 낮은 곳에서 모든 것을 품으시고 모든 것을 살리시고 모든 것을 변화시키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입니다. 바로 그것이 그날 베드로가 미문 앞 안전뱅이에게 한 것입니다. 그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고 어떤 형식이나 관습에 젖어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을 평가하고 깔보고 동정의 눈길을 보내는 그런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앉아있는 그를 향해 그도 무릎을 굽힙니다. 허리를 굽힙니다. 손을 내밉니다. 거칠고 투박한 손을 마주 잡습니다. 그리고 힘을 주어 일으켜 세우며 선언합니다.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를 살리신 것은 우리 각 사람들 또한 주를 따라 주를 닮아감으로 이 땅에서 생명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나 하나만 구원받고 나 하나만 천국간으로 끝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분의 한 분의 삶이 바로 축복의 통로가 되며 구원의 통로가 되며 은혜의 통로가 되며 사랑의 통로가 되기를 우리 주님은 간절히 원하신다. 그를 할 때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능력을 온전하게 내 삶을 통해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나라는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를 우선하고 살리려 노력할 때에 복음이 복음될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 누굴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디서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겠습니까? 어디서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체험하겠습니까? 교회가 아니고 성도가 아니면 어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겠느냐? 성도가 마땅히 맡아야 할 것이고 교회가 마땅히 맡아야 할 것이 바로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이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교회에서 은혜를 찾지 못하고 성도에게서 사랑을 찾지 못한다면 이 고통스러운 세상을 헤매는 영혼들이 어디에서 구원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위를 돌아보시기 원합니다. 꼭 미문 앞 거린과 같은 그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 혹은 우리 가운데에 있지는 않습니다. 아니면 내가 혹시 그 미문 앞 거린과 같은 그런 심령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참 생명을 얻기 알기 원합니다. 그러나 그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마치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을 낮추셨던 것처럼 베드로가 미문 앞 거린에게 허리를 숙이고 손을 내밀고 마주잡아 일으켜 세웠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서로를 향해 손을 내밀 수 있기 원합니다. 어느 그 강사가 세미나실에 한 50명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야기했습니다. 각자 앞에 놓여진 풍선을 들고 거기에 자신의 이름을 쓰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풍선들을 모아서 다른 방에 갖다가 집어넣습니다.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제 풍선이 있는 방에 들어가서 5분 안에 자신의 이름이 쓰인 풍선을 찾아오십시오. 5분 안에 풍선을 찾아오시는 분에게는 풍성한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한꺼번에 50명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방에 쏟아져 들어갑니다. 자신의 이름이 적힌 풍선을 찾아 서로 부딪히고 난장판이 되겠죠. 그렇게 정해진 5분이 지났는데 단 한 사람도 자신의 이름이 쓰인 풍선을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강사가 다시 한번 말합니다. 이제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아무 풍선이나 집어들고 그 풍선에 쓰인 이름을 찾아 주인을 찾아주십시오. 불과 5분이 다 되기도 전에 모든 사람이 자기 이름에 쓰인 풍선을 찾게 되었다고 합니다. 강사가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방금 우리가 한 것은 삶과 같습니다. 모두 필사적으로 행복을 찾아다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죠. 우리 행복은 다른 사람의 행복과 함께 있습니다. 그들에게 풍선을 주듯 행복을 주십시오. 어느 순간 여러분은 행복을 누릴 것입니다. 각각의 그리스도인들은 서로를 위한 축복의 통로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천국으로 통하는 문이 되고 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 각 사람에게 허락하셨던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 거룩하신 이름을 품고 살아감으로 고통 속에 쓰러져가는 세상을 일으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단순히 알고 지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우연히 어떻게 들어서 알고 있는 지식에 그치는 그런 이름이 결코 아닙니다. 내 속에 와서 살아 생동하심으로 나의 능력이 되고 나의 영광이 되고 나의 권세가 되고 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구원과 치유의 이름이 우리의 입을 통하여서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증거되는 복된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 되어서 주여 아무것도 원하지 못하고 희망을 갖지 못하고 살아갔던 그 안진뱅이의 모습, 혹시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잊혀주시옵고 우리 심령을 만져주시옵고 우리에게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어서 주님 능력의 주님을 주님이라고 당당히 선언하며 나아감으로써 이 세상을 힘을 얻고 이 세상을 승리하며 정복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뿐만이 아니라 내 삶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품고 살아감으로 축복의 통로 되기 원합니다. 은혜의 통로 되기 원합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 손을 내밀므로써 서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앞장설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거룩한 삶, 아름다운 삶, 의미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